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 속에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기쁨으로 함께 임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력과 기쁨의 소식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생명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매우 위대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분으로 그렇게밖에는 여겨질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기껏해야 종교 수준에 머무는 것이고 자기 위안에 머무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도덕과 철학 수준에 밖에는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부활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감동이 오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전부 무릎을 칠 만큼 감동을 주는데,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지점에 가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 익숙한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익숙한 것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부활을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는데 믿느냐고 무려 3번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대답을 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믿음이 부활을 경험케 한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교리로만 국한시키려 듭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 그 겸손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재현하는 것, 그게 부활 아니겠느냐? 부활 정신의 재현으로만 보면서 실제로 일어난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찬양은 365일 불러요. 그런데 정작 부활절 찬양은 부활절 한 번 부르고 끝납니다. 부활절 찬양을 한 달 정도 부르면 이제 언제까지 부르려나 하고 어색하게 여겨요. 제가 지난해 부활절에도 부활절 지나고 한 3, 4주 계속 부활절 찬양을 계속 불렀더니 약간 이게 언제까지 이거 불러야 되나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십자가 찬양은 다 좋아하세요. 나의 애달픈 그 삶을 투영시키면서 같이 울면서 십자가 찬양은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일은 굉장히 보기가 드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활이 없는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까지만 장사 지내는 예수님을 슬퍼하는 것까지만 머무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잠시 생각하고 지난다면 계란 까먹고 부활절 까먹어 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을 믿는 자녀인가?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과연 가능합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조작된 가설이 아니에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아니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봐도 부활이 조작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 당시에 법정에서는 여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사람으로 안 쳤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토당토하는 기절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물과 피를 흘리고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역사에서 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작하려면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여성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을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을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순교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한 적이 없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할 때 도마가 나는 못 자국난 그 손과 그 옆구리 그걸 만져봐야 알겠다. 그럴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순교자들이 생겨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들이 화형장에서 불에 타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목숨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순교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부활을 확신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찬송하며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영인 상태예요. 그래서 죽으면 무덤으로 갑니다. 돌아가신 분을 댁에 모셔놓고 사는 분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덤에 간다는 것, 이것은 시간이 멈춘 곳이에요. 무덤에 비석을 가보십시오. 다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멈췄지 그 자리가 비어있는 비석은 없습니다. 무덤이란 과거만 있는 곳입니다. 무덤이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이에요. 파헤친들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이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이 피조세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약속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조작한다고 부활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로 주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는 열린 돌문이지요. 본래 동굴로 된 무덤 위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밀어서 끔쩍도 안 하는 돌이고 그 옆에 로마의 군병을 세워놓았는데 이 돌문이 열렸다. 돌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과 육신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몸과는 달리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당이다, 그래서 잡혀갈까 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돌문이 부활의 걸림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걸림돌이 안 돼요. 그러면 왜 돌문을 여셨을까?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돌문을 여신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추모하고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절망이 가득하지만, 슬픔이 있지만, 우리 앞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마치 미세먼지보다 더 짙은 죄로 가득한, 그래서 죽음에 꼼짝없이 눌려있는 이 혼돈의 사회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의 옆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와 이 현실 한복판에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심장을 박동케 하는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지 사실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무서워 떨고만 있는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처음부터 믿은 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안 믿어지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먼저 가셔서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며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활신앙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 여인들은 당시에 주목받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간 그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머물렀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동행을 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이들은 갔던 겁니다. 그리고 슬픔과 무서움에 가득한 이 여인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무서움과 절망 중에 있는 여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안심을 시켜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때에 의심하고 무서워하던 여인들의 눈이 영안이 떠져서 주님을 만나 뵈옵자 어떻게 됩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음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계시고, 이 여인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며 높이며 예배하였다는 거지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017년 성탄절에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KBS 공영방송의 전파를 타고 방영이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 채널에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PD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주인공은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 결혼 후에 3년 만에 얻은 딸과 아내가 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 충격으로 어머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얼마 후에 아내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관희 집사님의 삶은 이렇게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얼마 남겨진지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거기 갑자기 무슨 뜨거운 뭐가 내려와서 암이 다 떠나서 슈퍼맨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갑자기 집에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방석에 앉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 담담한 일상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방송에 어떻게 출연하게 됐느냐, 그 계기에 대하여 아내가 대신 고백을 하는데, 남편은 잘난 모습만 보이고 살아야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과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이라 생각해서 출연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 부러운 일을 이룬 사람을 조명해 줍니다. 남다르게 산 사람들, 발목상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를 치고 그 자리에 나도 앉기를 원하며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가며 살지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7, 80년대 고지론이 그렇게 우리에게 횡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지에 깃발을 꽂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엘리트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회장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병이 들어도 병이 다 깨끗이 나아야 되고, 무엇을 해도 승리를 해야, 대박신화가 나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모든 승리자, 모든 성공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승리자를 겸손케 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승리했어도 성공했어도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실패자에게도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실패하여 절망 중에 원망하며 삶을 비관하며 포기하고 살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이관희 집사님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게 고통이 임하면 이 마약 주사를 놔도, 몰핀 주사를 놔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 암투병하는 분들의 고통인데, 이분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라도 주님을 더 닮고자 애쓰며 살았어요.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서 이 몰핀 주사 진통제를 맞아야만 견딜 수 있는데 이 진통제 맞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진통제를 맞으면 약간 이렇게 멍한 혼수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거부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싶다.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차라리 고통스러운 순간을 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살겠다. 그러다가 끝내 지난해 9월 16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보내주신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간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오늘 내게 끼치는 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공허한 신앙이 되고요, 거기엔 종교적인 의무감만, 계율만 남아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기 위안을 주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인 척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분 받고자 하는 겁니까? 무슨 영향력 끼치고자, 박수 받고자 하는 겁니까? 무슨 업적 남기고자 하는 겁니까? 몇 대 신앙이다, 그걸 자랑거리 삼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직분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너는 무슨 직분 받았냐? 결코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살았느냐, 성도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천국 못 갑니다. 부활신앙 없이는 못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매년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관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죽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추억하는 장소, 십자가의 죽으심을 슬피 울기만 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유품을 모아둔 기념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부활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장사하는 무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